39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대강절이 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그래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이 큰 자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초점을 누구에게 주었나? 그 초점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만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 열망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 열망,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부가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니. 여기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그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란 지금으로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이면 상당히 먼 길인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사막을 건너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방해하고 그리고 못 만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열정 있는 사람, 열망 있는 사람. 이번에 내가 성탄절을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죠.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세상에 할 것 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첫 번째,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즐겁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탄은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진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다, 좋은 뉴스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낮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이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또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에, 청와대에,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요한도 기뻐하고 마리아도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내 구주를 기뻐한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의감에 갇혔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는, 사단에게 포로되고 죽어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의 아기를 보고 기적이 소개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세례 엘리사벳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안에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 했느냐? 기뻐 뛰놀았다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 한 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처녀를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내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품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 환경은 기뻐할 수 없지만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송처럼 그래야 해요.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해놓아야 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제일 많이 일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으로 창자가 지금 막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환난 날이 자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일도 죽는다, 그런데 암병으로 죽는다,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은 사람이 즐겁다, 기쁘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이 다가오면서도 그것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절망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리아도 동일하잖아요. 도저히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기뻐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빨리 산중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산골에서 유다 지방까지 약 120km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 3, 4일을 걸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렇게 3, 4일을 걸어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겠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갖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와서 교제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같이 기다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된 것, 이게 뭐냐? 진짜 교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아픔, 상처, 그런 고통을 그분이 다 뭐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사람들은 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바꿔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교제가 회복됨으로 마음이 아픈 상처들 그리고 힘든 것들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기쁨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디에서든 모이면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요. 구역에서, 그리고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는 모이든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그 교제하는 장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교제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선교사는 한 명도 없이 쫓겨나고 교회는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쫓겨나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5, 6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격려해 줬다. 야, 우리 지금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 결과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중국 교회가 지금 1억이 넘는답니다. 뭐 1억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1억이 넘는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와 고양이는 시간이 지나니까 친해졌대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봤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만 했지 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나고 더불어 어울리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고신교인과 감리교인을,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있도록 해봤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나는 감리교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장자교단이야 그러면서 통합이다, 합동이다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 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성탄절에는 찬송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지금은 캐롤송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캐롤송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산타가 예수님 같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캐롤송 그리고 산타크로스를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울면 안 돼 그 노래 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 그게 우리가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우리 주님이 선물을 안 주신대, 이렇게 고쳤어. 그래갖고 다시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찬송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쪽에 46절부터 쭉 보면서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송하는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찬송하자.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그분을 찬송하리.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천사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많이 해야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고, 찬송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하자? 찬송 많이 하자. 유행가 듣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요새 우리 교회 드라마 막 매니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그리고 드라마 너무 보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TV 뭐 못 보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지 말고 세상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자? 찬송하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그런데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그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은 그 구주를 찬송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그래서 찬송할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처녀 보고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에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막 처녀로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너 말씀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은혜가 있겠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약혼했으니까 약혼도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줍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그 여자는요 있으나 마나한 여자잖아요. 비천한 여자예요. 세상적으로 이름도 없던 그런 여자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성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이 있든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와가지고 앉아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두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성탄절이 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